자,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35편입니다. 자, 끝까지 읽으려면 분량이 많으니까 우리 1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로 10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는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를 상하게 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방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니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쌓으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니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니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네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들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몰아가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35장 강해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종일토록 찬양하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했습니다. 28절 말씀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종일토록 찬송하리로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금요일마다 시편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자, 시편은 무슨 주제의 말씀이냐면 예배와 찬양을 바르게 드리자, 그 바르게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슬퍼하는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네, 이스라엘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4절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예배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고, 그 슬픈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자라고 했어요. 예배를 완전 예배가 너무나 엉망진창이라는.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들이 내게 보이러 난 마당만 밟고 간다. 이건 뭐냐 그러면 형식, 하나님 가면 관심도 없어요. 내가 종교인이니까 교회 왔다 가는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아니라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예배 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여러분들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예수 믿고 있어야 되는 존재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려면 이 찬양과 예배의 근원을 추적해 올라가 봐야 돼요. 찬양과 예배의 근원이 뭐냐면요,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뭐냐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이렇게 하는. 원래 사단의 직분이 뭐냐 그러면 계명성이라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계명성은 사단의 이름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루시퍼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루시퍼 이렇게 됐는데, 루시퍼란 말이 계명성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그냥 우리나라 말로 옮겨놓은 거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루시퍼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민주주의가 되려면 3법이 분리가 돼야 되나요? 입법, 사법, 행정이 딱 분리되듯이 하나님의 하늘에서도 이 하나님의 하늘 나라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데는 이렇게 이 루시퍼, 그다음에 미가엘, 가브리엘, 이 세 천사가 있었어요. 자, 사람들은 가브리엘이란 말이 그 천사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천사 이름이 아니고 뭐냐 그러면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직분. 가브리엘,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사자, 대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대사라는 직책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조승건 목사의 이름이 아닙니다. 목사는 수정교회 말씀을 전하는 담임이잖아요. 이름은 조승건이고 목사는 뭐예요? 직분이잖아요. 목사는. 그렇죠? 권사 그러면 이름입니까? 직분입니까? 직분입니다. 직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요. 가브리엘이란 말은 그 직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야? 대사. 자, 미가엘은 직분이 뭐냐 그러면 군사, 군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이런 뜻이잖아요. 국방부 장관은 이름이 아니에요. 직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루시퍼는 뭐냐? 루시퍼가 이름이 아니고 찬양하는 직책, 예배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루시퍼가 뭐다고요? 제사장. 제사장, 찬양과 예배를 담당하는 직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찬양과 예배를 담당하던 제사장 직책들이 하나님의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에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루시퍼라는 그 제사장이 자기 자리를 높여가지고 내가 하나님 같이 높아지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했을 때에 하나님이 타락했다는 걸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깊은 구덩이 던져 넣어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루시퍼라는 뜻이 뭐냐면 계명성이에요. 자, 계명성을 한문으로 옮겨놓은 거잖아요. 계자가 뭔 계자예요? 10개자에다가 명자가 밝은 명자에다가 성자는 별성자. 그러니까 이 밝다는 말은 빛이란 말이에요. 빛. 그러니까 빛을 여는 직책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별은 뭐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정확하게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별이 뭐다고요? 7교회의 직분자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직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명성이라는 직분인데 어떤 직분이냐? 빛을 여는 직책이는 거예요. 이 빛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전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이 세상의 빛이라. 참빛. 예수님이 참빛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시고 우리도 빛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빛이라 그래요. 빛의 아들이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은 빛의 열매를 맺으라. 이게 나온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빛의 아들이 요한 1서에 읽어보면 2장에 읽어보면은 1장이나 2절에 보면 빛의 아들이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에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빛인데,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 촛대 사이로 거니시고 7 별을 붙잡으신 이가,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자, 7 교회를 뭐라고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나와요. 촛대가 뭐다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촛대가 뭐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빛 비치는 거잖아요. 자, 교회는 빛을 비치는, 예수님을 비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7 별, 빛을 비치는 별을 붙잡고 빛을 비치는 교회를 붙잡았지 어둠을 비치는 것을 붙잡았, 어둠을 안 붙잡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싸우는 것은 어둠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화목하는 곳입니다. 교회를 싸우는 교회는, 그거는 빛을 잃어버린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 얘기하잖아요. 첫사랑을 잃었느니라. 사랑이 빛이라고 했는데, 그러니 내가 촛대를 버려버리겠다. 촛대를, 그 회개 안 하면 촛대 옮기겠다. 너희들이 잘하지만은 왜 그런 교리 아는 걸 갖고 그렇게 싸우냐. 그 말이거든요, 에베소 교회.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서로 네가 많이 하네, 내가 많이 하네, 내 것이 올래, 네 것이 올래, 이렇게 많이 배워놓고 싸웠다 이 말이에요. 그거 싸우라고 배운 겁니까? 목사님 그건 틀린데요, 맞는데요, 이러라고 배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주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배운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지지고 볶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7 촛대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목사는 7 별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비추는 빛이 돼야 되지. 목사가 여러분 까만 별 돼갖고 되겠어요? 새카만 별? 안 되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은 빛을 연다는 이야기는 이 루시퍼라는 이 계명성 마귀가 빛을 여는 직분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사장 직책인 겁니다.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수정교인들이 예배는 우리가 시간대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 따위 시간 마당 밟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예배는요 하나님이 임재해야 돼요. 임재 없으면 예배 문 닫아야 됩니다. 빛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여호와여, 시편 22편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는 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냐면 루시퍼인 하늘의 제사장, 예배를 드리는 천사들이 다 타락했어요. 그것이 사단이니까 그 자리를 위하여 누구를 선택했느냐면 오늘날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뭐다고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모형이고 신약의 교회가 실제입니다.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여러분들을 교회에 예수 믿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왜 창조했어요? 계명성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명성이단 말입니다. 이제 어디에 계명성이냐? 하나님의 하늘의 제사장. 이거인데 오늘날 교회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면 복 받는다더라. 예배 드리면 뭐 한 좋아진다더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더라. 그거 얻으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병 고치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 해결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목적이지. 오늘도 여기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올 때는 마당 밟으러 오지 마세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건 하나의 실품이잖아요. 적어도 오늘 밤 내가 예배를 통하여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인격적인 만남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예배와 찬양을 목숨처럼 여겨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될 직책이기 때문에. 깨닫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종일토록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다윗의 비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 다윗의 인생에는 너무나 비참해. 자, 보세요. 어떤 상황, 환경이냐면은 1절에 보세요. 이유 없이 자꾸 다툼을 걸고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시비를 걸어와. 응? 내가 뭐 자기하고 뭐 밥이나 함께 먹었나 어쨌나 괜히 나만 보면은 미워하고 말이에요. 응? 자, 이런 상황. 자, 7절에 보세요. 아무 까닭 없이 웅덩이와 함정을 파갖고 나의 생명을 뺏으려고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까닭도 없는데 나를 괴롭히는 웅덩이를 파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내 생명을 괴롭히잖아요. 자, 11절 보세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자기가. 그런데 불우한 증인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를 고발하나이다.
내가 잘못 없는데 말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슉슉슉슉 해갖고 나를 이렇게 슬프게 만듭니다. 19절에 원수들이 나를 부당하게 행합니다. 나를 부당하게. 자, 여러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 몇 사람 없을 거예요. 다윗처럼 이렇게 여러분요, 괴로움을 받을 때가 있겠습니까? 이유 없이 나와 싸우지요. 이유 없이 다투지요. 까닭 없이 그냥 나를 함정에 빠뜨리지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모든 것을 나한테 둘러씌워가지고 잘못했다고 말하지요. 예? 원수들이 나를 부당하게 계속 취급하지요. 이런 환경에서도 다윗이 뭐냐 그러면요, 28절에 나의 혀가 주를 의지할 것이며, 그리고 의지한다는 말은 뭐냐, 예배드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나는 예배하고 이런 상황에서 종일토록 찬양하겠습니다. 멋집니까? 네? 이런 상황에도 나는 여전히 예배드리고 이런 상황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됐냐 그러면요, 우리의 찬양과 예배는요, 환경에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지배받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순서적으로 보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됐냐면, 이런 상황에 보세요. 이런 상황에 진짜 억울해 죽겠는 상황에서 예배와 찬양을 하는, 왜 이런 상황에도 찬양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방법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방법들을 알아야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도 종일토록 찬양할 수 있어요. 첫째, 1절로 8절에 이 공식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적용하고 써봐야 돼요. 여기 성경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 보세요. 이런 상황이 될 때에 이것들이 전부 뭐냐 그러면 영적으로는 가스와 같은 거예요. 독가스. 마귀가 뿌리는 독가스. 마시면 내가 죽게 생겨요. 우리 노 권사님, 그 농약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급히 농약 먹으면 죽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요? 농약 먹으면 병원에 데려갔을 때 바로 위세척을 시켜 다 씻어내야 돼요. 그렇죠? 안 씻어내면 죽습니다. 옛날에는요, 병원이 없으니까 막 비누를 먹여갖고 막 토하게 만들었어요. 강제로 비누를 밀어넣어갖고 막 위를 그렇게 세척을 시켰어요. 그래야 옛날에는 살기 때문에 그래요. 농약 그거 옛날에 놔뒀는데 마셔버려. 물인 줄 알고 마셔가지고 그냥 콜라병에다가 넣어놨던데 콜라인 줄 알고 마셔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빨리 토해내야, 위를 세척해내야지 살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농약과 같은 가스를 마실 수가 있어요. 그대로 놔두면 죽습니다. 영으로 죽어버리고 예배도 못 드리고 찬양도 못 합니다. 이런 가스를 마셨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할 것이냐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이게 1절로 8절에 그 지금 자기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다 말하잖아요. 그들을 가서 패 죽여주십시오. 그들을 가다가 미끄러져 자빠지게 해주시고, 지금 이 8절까지 내용이 그냥 내용입니다. 지금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천사들을 보내고 쫓아가고 다른 목에 불러주시고 막. 이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보세요. 이 내용을 사람한테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하잖아요. 기도는요, 토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걸 먹었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토해내. 이것 여러분 토하에 안 내면 여러분 속에 마귀가 자리를 잡아요. 축복 못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께 가서 내 억울함을 말하면 기도가 되고 살아나지만, 내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죄가 됩니다. 비방이 되고 죄가 되어서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원리를 깨닫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내 억울함이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억울한 대로 내가 욕을 하고 싶으면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방언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욕을 하고 싶은데 내가 막 욕을 하면 말로 욕을 하면 목사가 돼가고 기도하다가 욕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right for this my care, miss my stupid voice. 뭔 소리가 모르잖아 지금. 저거 때려 죽여주시라고 저쪽. White is come 몰라 아무도 몰라.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셔. 근데 내가 막 오늘 하나님 올해 누구를 막 때려주시고 막 저거 막 바르게 불러주시고 이러면요 그 기도 듣고요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누구 다리 몽이 부러지라고 기도하더라. 죄가 돼갖고 다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방언이라고 하는 걸 주신 거예요.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 그러나 해야 돼. 토해내야 되잖아요. 억울한 걸. 자, 여러분 이 공식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나쁜 것을 남을 통해서 먹게 되면 억울함. 정말로 이렇게 할 때에 이걸 여러분들이 토해내지 않냐면 나도 죽고 내 가족도 다 죽이고 멸망받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기도하고 가서 막 막연히 앉아 기도하는 거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걸 다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솔직히 이렇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1절로 8절에 하잖아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들의 길을 막아주시고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낭패를 당하게 하셔. 이 성경 저자가 예쁜 말을 쓴 거이다. 나 그때 쓰면 이런 말 안 썼마. 제 3,6월을 여기다 쓸 건데 성경에 그런 말씀 안 되니까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들의 길을 어두워서 가다가 확 미끄러져서 땅따로 떨어지게 해주시고 그랬잖아요. 5절에 멸망의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쳐서 멸망에 떨어지게 하고서 그들을 그냥 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멸망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가 여러분 이런 기도 해봤다면 다 시험도 접어질 거예요. 그러나 뭐냐 하면요 다윗 속에 있는 그 억울함 이렇게 토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꼭 깨달아야 합니다. 억울함이 오면 하나님께 나 토해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도 농약 먹으면 토해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요 독가스는 영적인 독가스는 기도로 토해내기를 바랍니다. 사실대로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세요. 자, 두 번째 어떤 일이냐 9절로 13절 18절까지 내용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죄를 토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속에 회복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 원수를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9절로 10절에 보세요. 이렇게 다 토해냈더니 즐거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었나이다. 그러잖아요. 이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살아났다. 다 토해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찬양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회복이 되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미움 가지고 막 이래가고 있으면요 기도가 안 열립니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먼저 토해내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 가시는 토해낼 수 있는 걸 배우세요. 하여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분함을 다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가서 내가 진짜 저거 다른 분에게 뿌려주든 주막을 같은 막 하시고 사람에게 가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고 토해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살아나더라. 즐거움이 다시 살아나고 구원의 기쁨이 살아나고 최고 중요한 건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 우리 13절을 하나 읽어봅니다. 오늘 35장 13절 시작. 나는 그들의 병 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었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나이다. 자 보세요. 내가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들의 병 걸린 것 때문에 내가 금식하면서 내가 회개했더니 결론은 그 축복이 내 병이 나서버린 거예요. 이것이요. 구매된 게 되어서 나한테로 다 돌아왔다. 이것이 지금 13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먼저 여러분요 다 토해내면 구원의 즐거운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축복하세요? 그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내가 기도했더니, 그들의 병 낫기를 위해 기도했더니, 잘 되기를 위해 기도했더니 내가 잘 되더라. 부메랑에 대해서 전부 나한테로 돌아왔어. 내가 복을 받더라. 이것이 뭐냐면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었더라. 네? 이것이 이제 18절까지 내용인 것입니다. 이거는 다윗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살려주시려고 썼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20절로 28절의 말씀이 뭐냐면요, 보세요. 내가 이렇게 오고 내가 이제 성도를 축복해, 내 원수를 축복하고 막 이게 구원의 간격이 살아나니까 지금 요 다윗의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돼 버리니까 어떤 일이 나냐면요, 성도들이 즐겁고 감사하고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되면요, 마귀에게는 엄청난 큰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때문에 원망하고 억울하고 막 정신적으로 눌리고 막 비관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주변에 사단이 나대비를 써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이 기쁨 마귀 주신 것, 마귀가 전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상황 때문에 고통받고 서로 욕하고 대적하고 하고 있으면요, 사단은 우리 수련교회 와갖고 여기는 찬양대 이쪽은 막 오페라 가수들 서가지고 마귀들이 막 춤을 추면서 수련교회만 오면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마귀를 찬양합니까? 왜 우리를 마귀를 기뻐합니까? 하나님 아들들이 돼가지고. 네? 평생 마귀 좋은 일만 하다가 천국 간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억울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다시 구원의 간격을 들고 나를 대적하는 데를 축복하고, 그랬더니 내가 회복되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종일토록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천사들이 찬양하고 마귀는 아이고 죽은 육이 들어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는요 엄청난 강한 폭격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정교인들은요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가 못 와야 돼요. 네? 왜? 가면은 자기 기쁠 일을 안 해주거든. 가면은 자기 슬플 일만 해. 막 고통받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정에 마귀가 가겠어요? 마귀가 가면 마귀 좋아하는 집만 골라갖고 하니까 얼마나 마귀가 그 집에 많이 살겠어요. 전화까지 해. 미국에 있는 LA에 있는 친구까지 불러와. 야 여기서 뷔페 맛있다 빨리 와라. 어디 조승건이 교회다. 그 목회하는 데더라. 그래가지고 중국 아니면 북한에 김일성이 있는 마귀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종일토록 찬양하십시다. 억울하고 함정을 빠진 나를 하고 내가 하지도 않는 말을 했다고 다뤄다니면서 나를 비방하고 그렇게 슬퍼해도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복 주시고 그렇게 했더니 그 축복이 다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복되고 찬양했더니 마귀가 박살나고 교회에 없더라.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35편의 내용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은 영으로서 원리를 다윗을 통해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 수종교인들의 이제부터는 우리가 여러분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마귀의 가장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 저것만 오면 내가 있기 싫다. 어느 전도사님이 산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죽은 옛날 친구들 둘이가 거기 있더래. 거기서 툭툭툭툭 하면서 그냥 아니 저거 이름 자기 이름을 대면서 저거에 와갖고 오늘 저는 기분 나쁘다 가짝을 걸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요 옛날 삼일교회 있던 전병호 목사님인가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저녁에 가면요 그 마귀들이 그 할아버지를 막는데
근데 전부 다 옛날 죽은 친구들로 나타난대요. 우리 할아버지가 야 영철아 가라! 그러면서 기도로 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수련교회는요 마귀 박살났어. 절대 마귀가 전화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천사들이 전화해서 수련교회만 가면 우리 기쁘다.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